오늘 말씀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안식일, 초하루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바깥에 있는 동쪽 문은 완전히 닫혔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남쪽 문이나 이 북쪽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그 바닥이 그 바깥 뜰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계단을 7개 올라와서 이제 안뜰이 있고 또 거기서 계단을 8개 올라와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뜰로 들어와야 하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계단을 10개 정도 올라가야 하고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층 교회 예배당 주차장 들어와서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2층 본당으로 올라오고 또 목사는 또 여기 와가지고 또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강단에 서는 것처럼 이 성전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평지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높아지면서 성전의 안에 성소와 여러 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들 동문은 꽉 닫혀 있고 그러니까 남문이나 북문으로 들어와서 이 동쪽 문 이쪽 동쪽 문으로 해가지고 안뜰 동쪽 문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1절 말씀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에 초하루에는 열어놔라. 왜?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날에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2절 보면 왕도 이 남쪽 문이나 북쪽 문 바깥들 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이쪽 안뜰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곳에서 번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3절 말씀 보면 왕뿐만 아니라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 또 소제는 밀가루 곡식 제사입니다.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는 21리터니까 우리 보통 1.8리터 페트병 음료수 있는데 거기다가 한 400리터 더 이렇게 보탠 정도의 양이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이라고 하는 것은 4리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5절부터 시작해서 5절, 7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 힘대로 해라. 그 힘대로 해라. 그것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 강제 조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달라요. 또한 가난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달랐어요. 왜? 가난한 백성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장 값이 적은 것, 또 어떨 때는 그냥 그 밀가루를 가지고 소제의 예물을 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씩 똑같이 제물을 헌금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이 있는 만큼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내 마음이 기뻐서 하는 헌금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그건 달라요. 그래서 그 힘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초하루,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금요일날 드려지는 또 토요일날 드려지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째 날이에요. 1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그래서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근데 계속 구분해 놓는 것은 왕하고 백성하고 이것을 구분을 늘 해놓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들 동문은 닫혔으니까 남문 북문으로 들어와서 안뜰 동문 열려진 그 문을 향해서 들어와서 예배하고 나가라. 그러나 9절 말씀 보면 모든 정한 절기라고 하는 건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이스라엘의 큰 절기,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 또 초막절 이런 큰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왕과 백성이 그 9절 말씀 보면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건 뭐냐면 일방통행입니다. 남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들어왔다가 제사하고 또 남문으로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배하고 북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일방통행. 또 북쪽문,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사하고 직진해서 남문으로 일방통행으로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6월절 지키러 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부모님과 헤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막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충돌, 서로 몸이 심하게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 때는 안식일이나 초하루 이런 때는 왕은 혼자 와서 따로 예배드리고 나가도 되지만 절기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왕만 따로 하나님을 제사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10절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서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라. 그냥 절기 때는 6월절이나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는 왕 혼자 따로 제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백성들과 같이 와서 같이 제사하고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분, 계급 이런 것의 차별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명절과 성회 때 소재는 숫송아지, 밀가루 한 에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 그 모든 양에는 그 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릴 때 나 여호와께 드릴 때, 그러니까 왕이 혼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할 때는 들어와서 안뜰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혼자 제사하고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같은 경우 보면 번제나 자원감사제를 드릴 때 안식일이나 초하루는 그 문을 안뜰 동쪽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놨는데 왕이 혼자서 자원함으로 제사하는 특별한 예배 때는 이 안뜰 동쪽 문을 왕이 들어올 때 열어주었다가
왕의 제사가 끝나고 나가면 바로 닫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하루 종일 열어놓는데 특별한 제사 때는 그 시간만 문을 열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또 아침마다 소제를 드려라. 그래서 15절 보면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 밀가루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 이 상번제라고 하는 이 상자가 항상 상자, 매일 상자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인데, 원래 상번제는 하루에 2번을 드립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오전 9시, 오후 3시에 매일 성전에서 상번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왕에게 사유재산을 주었잖아요. 그건 왕의 가문 거예요. 그러면 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 산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 한 종에게 너 이리 와, 너 이거 내 땅인데 여기 10,000평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농사 져서 세금 내고 너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 그랬을 경우 이 종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냐 하면 희년이 올 때까지 50년입니다. 50년 동안은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왕의 땅이니까. 그러면 왕은 자기의 산업을 누구에게? 왕자, 아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냐 하면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합 왕의 눈이 어디에 꽂혔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왕궁이 있고 바로 그 앞쪽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 포도원을 가져다가 저길 정원,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거짓말하게 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왕의 땅을 딱 정해주고 그 이상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왜? 땅을 빼앗긴 백성은 그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의한 왕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그 주변에 부엌이 있었어요. 우리 주방에 가면 부엌이 있는 것처럼, 지난주 밥도 하고 국도 끓여서 온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삶아야 하는 것이 있고 구워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다 똑같지 않고 때로는 삶기도 하고 때로는 굽기도 하는데 그것을 요리할 부엌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엌을 4개를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예배당을 보면 그래요. 예배당에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예배하는 자리.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처음엔 그냥 예배당 공간밖에 없었어요. 다른 걸 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교육관도 필요하게 되고 주차장도 필요하게 되고 식당도 필요하게 되고 하나하나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주차장 넓이도 넓혀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도 만들고 기도방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요즘은 또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또 양쪽 이쪽 공간에는 또 여러 가지 성찬기도 들어있고 세례 기도 들어있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식을 집례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 많은 방들이 생겨지고 또 많은 그 공간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이기 때문에. 번제단과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또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몸이 거룩해요. 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